사단이 준 첫 번째 메시지가 네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몽골 사역 보고 나중에 할게요. 메시지 마치고. 사단의 첫 번째 메시지. 창세기 3장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전 세상의 메시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서점에 가서 중요한 책들 나온 거 보세요. 핵심이 전부 이거예요. 네 스스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공의 메시지. 사람들의 본이 될 만한 인재의 메시지가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사단의 메시지는 네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드디어 불교에서도 그런 걸 내걸었어요. 부처님은 부처님 절에 가서 섬기는 게 아니고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도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열쇠와 방법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내 실존과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저번에 그림을 그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위치가 여기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주소예요. 내 정체성이에요. 내 신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말이에요. 모습은 똑같은데 하는 행색도 같을 수 있는데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1절에 뭐라 그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인데 어떻게 실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요 바라는 것들의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바라보고만 있어도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정체성이에요. 내 신분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있는 나, 사단이 건드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 축복을 실제로 붙잡는 그 스스로.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본 말씀이에요. 13장 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렇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스스로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어요. 요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나를 시험하고 내가 누군가를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자활, 스스로 자자, 움직일 활자, 스스로 일어서라 말이에요. 이 스스로가 아니에요. 사단이 말하는 내가 누구냐를 알고 내 실존과 내 정체성과 내 축복을 아는 사람이 그것 붙잡고 스스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점검에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믿음이라 해야 돼요. 그냥 내 스스로 신념의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 믿음, 언약, 신념의 믿음은 출발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은 언약의 믿음이에요. 어떤 언약이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했어요. 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하고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근본 세 가지 문제. 첫째, 사단의 문제. 둘째, 원죄 문제. 셋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로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 번째,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신분부터 시작해서 종말, 지옥까지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동안은 모든 몸부림을 쳐도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5월달에 몽골 갔을 때, 6월달이군요. 세 가족 가운데 병원장 계셨는데 이분이요, 세 가족이더라고요. 그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병원에서 다락방을 열었어요. 요번 학기 가보니까요, 신학교 들어와 있어요. 6월달에 교회 나오기, 5월달에 교회 나와서 6월달에 다락방 열었는데 신학교 들어와 있더라니까요. 혼자 온 게 아니고 자기 시누이 데리고 오고 조카 데리고 오고 이런 같이 3명이 신학교에 들어와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메시지 듣고 포럼하기를, 내가 5월달 전에는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확증을 딱 하더라고요.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을 자기를 확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로도 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어떻게?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된 왕, 원죄 문제 해결하는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선지자, 요 세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겼느니라. 언약의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실존은 요 실존이. 이 언약의 믿음은
사실의 믿음입니다. 왜 사실의 믿음이라고 하니? 감정이 아닌 사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어떤 사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사실이에요. 내 믿음은 감정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빠져 있어도 사실은 바뀌잖아요. 그죠? 그걸 행복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정을 행복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전부 조건과 감정이에요. 행복해야 돼요. 왜 행복하냐 물어보니 전부 조건이에요. 왜 행복합니까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이 와야 되지만 안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 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법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법이에요. 체험이 아니고 법입니다. 현실이 아니고 신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의 믿음입니다. 잘못 쌓고 자리가 없어요. 세 번째, 이 사실의 믿음을 여러분 늘 고백하셔야 돼요. 사실의 믿음을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활의 믿음이에요. 스스로 일어서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스스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읍조림. 아까 보니까 찬양인도 하다가 우리 김혜정 권사님 읍조림 하자 하는데 헤매고 있더만 다들. 여러분 읍조림 하고 있어요? 읍조림 해보세요. 읍조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많은 고민과 기도와 또 말씀 정리 속에서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늘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 이거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특히 이렇게 몽골 갈 때 비행기 딱 타면요. 비행기 날아갈 때 이 고백을 계속해요. 무슨 일이든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언제든지 계속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전에는 그냥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랬는데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요즘은 제가 넣었어요. 제가 넣어가지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헷갈린다 그냥 계속 하자 그러더라고요.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 갱신이 되지. 하는 거 계속 하겠다는 그게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왕 그러면은 뭐 알아들어요. 우리는 알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 꺾으신 참된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원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건데요. 차례대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러면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 꺾으신 참된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나는요. 여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하신 일로 내게 일어난 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내게 일어난 거,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일로 내게 일어난 거. 나는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박영환입니다. 이름까지 집어넣어서. 예수님은 사단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박영환입니다. 예수님은 원죄문제결하신 참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12가지 재앙에서 여기는 구원받았어요. 여기는 해방된, 여기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요 정체성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참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뭐뭐로서, 자기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뭐뭐로서 나는 모든 나라 열방교회 담임 목사로서,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나는 한빛병원 간호사로서, 나는 공무원으로서, 나는 주부로서, 나는 3대 기독교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 자기 직분을 넣어요. 뭐 해야 됩니까? 뭐뭐로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세 가지 정체성 나왔죠. 하나님 자녀, 남은 자 렘넌트, 전도자. 그 다음에 저의 천명 고백을 늘 해야 돼요. 천명은 두 가지 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도와. 그래서 저는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해요. 담임 목사님을 도와. 여러분 천명이 있죠? 저는 제 천명이 뭐냐? RUTC와 교회. 이게 제 천명이에요. RUTC와 교회로 뭐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아침마다. 이걸 계속 하세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 꺾은 참왕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박영환입니다. 예수님은 원죄문제결하신 참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12가지 재앙에 해방된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참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모든 나라 열방교회 담임 목사로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저의 천명은 담임 목사님을 도와 RUTC와 교회로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거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거. 요 두 군데만 넣으면 되잖아요. 왕, 그래서요 이게 시예요. 시. 왕의 혈통으로 온단 말이에요. 시. 제사장, 피. 그리고 업을 통해서 뭐가 오냐?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개념. 시, 피, 복. 이게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늘 고백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사실은 환경이나 현실이나 이런 데 자꾸 딸려가요. 안 딸려갈 수 있는 자기 것을 찾는 자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읍조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성인식, 이걸 사명식, 자기 업을 가지고 현장으로 보낸 바 되는 파송식. 제가 결혼 예배할 때도 이 세 가지 얘기한 거네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언제든지 여러분 이 세 가지 개념을 늘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떤 믿음? 언약의 믿음. 어떤 믿음? 사실의 믿음. 어떤 믿음? 스스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자활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받으신 시험이 뭡니까? 세 가지 받았죠. 첫째, 뭘 시험했어요? 이 돌로다가 떡을 만들어 봐라. 저한테 시험했더라면 시험 절대 안 될 텐데. 왜냐? 못하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거 시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할 수 있는 분한테 떡을 돌멩이 만들어 봐라. 배고파 죽겠거든요.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이때 주님은 뭐로 이겼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기셨어요. 아이, 그러니까요, 마귀가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요, 성전 꼭대기까지 각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뛰어내려봐라. 말씀에 기록하기를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발을 받출 것이라 그랬지 않았느냐. 말씀을 딱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아는데 나한테 그렇게 시험 들어오면요, 몰라. 이걸 또 눈치를 못 채네. 요때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라. 사단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때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사단이 시험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는 인간에게 지금도 육신 문제 가지고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원죄 문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나라는 것을 가지고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뛰어내려봐라.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께는.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러면서. 지금도요, 사단은 요 사단의 문제, 이게 어떻게 오냐? 경배 대상을 바꾸라. 우상이. 창세기 3장 문제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린들 시험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고난입니다. 시험거리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시험 받아야 돼요. 그쵸? 시험 안 치고 학년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가져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떨어뜨린 시험이 있고, 하나는 자기 실력을 알아보는 시험이 있고. 그죠? 우리를 천국에서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합당한 자인가를 늘 확인하도록, 실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 고난당하셨어요. 어떻게 고난당하셨느냐? 예수님도 보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자기를 비워. 근데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비운 게 아니고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사람과 같이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종의 정도가 어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안 죽거든요. 문제 생겼을 때. 문제 생겼을 때 막 해결하려고 달라붙거든요. 이기려고 달라붙거든요. 시험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 고난 받으셨다. 내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때 누려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내 위치가, 내 존재가 여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시험당할 때에 항상 고백하고 누려야 돼요.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5장 17절 저기 맞아요? 그런즉 5장 17절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일 시험. 그러면 세 번째, 자신을 확증해야 됩니다. 자신을요 확인하셔야 되고, 확인되면 확신이 됩니다. 그럴 때 증거를 갖는 거예요. 확증.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확신 찾아야 돼요. 그때 확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증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 성령께서 생명으로 와 계시는 게 증거예요. 다른 데 여러분 증거 찾으면 안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냐 안 오냐는 걸로 증거를 찾으면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의 증거를 찾으면 안 돼요. 뭐가 증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요 증거를 먼저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요 증거를 가지고 계시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우냐.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감춰져 있는 이 복음이 2장 6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 요 안에서 행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가 그 안에 있으니 그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할 정도만이 아니라 7절에는 그 안에 뭘 박아요? 뿌리를 내리라고 말해요. 그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러면서 참고해야 될 것은 2장 8절에 보니까 속이는 헛된 속임수가 있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서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1절 보니까 그 안에서, 그럼 그 안이 어디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몸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뭘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할례는 남자 성기의 끝을 베어버리는 그 할례거든요. 그죠? 포경수술하는 거. 그거 아주 아예 몸에다 새겨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여자도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해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남자도 화장실 갈 때마다. 그래서 여자는 아주 늘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보게 만들어서 확인하게 하고, 남자는 가서 확인을 또 하라는 거예요. 아니, 몸에다 새겨 넣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증거. 근데 이 할례가 뭐냐? 그럼 지금 할례 받으라는 얘기예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는 거예요? 세례 말하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 세례가 뭘 말하느냐? 증거를 가지라고 말해요. 너는 죽었고 물속에, 그리고 일어나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하는 그 증거를 가지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누구든지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흔적을 가졌다고 말해요. 확증이 됐다고 말해요. 이전에는 수많은 사도들이 바울한테 무슨 바울이 사도냐, 아니 예수님한테 직접 메시지 받은 사람도 아닌데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에 관한 말을 계속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확증을 딱 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흔적을 가지셨습니까? 흔적 가지셔야 돼요. 이 흔적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시험을 겪어본 그 흔적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본 그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흔들어오는 그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에도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죠? 풍랑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풍랑에 돛을 달아매니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활, 그 말은 스스로 혼자서 서라 그 말이죠. 그러려면 혼자 기도가 돼야 돼요. 스스로 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 기도입니다. 혼자 서는 자활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 혼자서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혼자 시간에 기도가 되어져야 혼자 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거 다 해줘도 소용없어요. 모든 말들은 다 핑계거리예요. 뭐 누가 뭐 어땠다, 뭐 도와주지 않는다,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전부 헛소리예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감추고 바깥으로 자꾸 뭘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는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해치는 걸 뭐라 그래요? 자폐라 그래요. 그렇죠? 스스로를 자꾸 해하는 거예요. 자폐는. 스스로를 서는 게 자활신앙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혼자 예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 시간에 예배가 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있으면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가 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되는 게 뭐냐? 예배가 성공이 돼요. 그렇죠?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첫 번째 열쇠가 뭐냐? 혼자 기도가 되는 겁니다. 혼자 기도가 되는 사람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요 예배가 제대로 되는 사람은 세 번째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자가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위로자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예배가 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혼자서 기도할 때 3오늘 붙잡으셔요. 그리고 예배가 성공이 되면 평안이 옵니다. 뭔가가 평안이 안 오는 분은 예배 성공이 안 돼서 그래요. 예배가 성공이 되면 반드시 평안이 와요. 그리고 예배가 성공이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잡혀요. 그게 스스로 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새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렘넌트와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 안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핑계도 소용없어요. 그건 나 스스로를 해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시대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복음 전할 전도자입니다. 그 읊조림을 하세요. 한 주간 또 승리하고 요번 한 달 동안 자활 스스로 서는 이런 축복의 말씀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린 나는 빨리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서 스스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